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환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윤대현 교수입니다. 이 윤대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몸과 마음의 최고 보약이다. 감사는 우리 육신의 건강도, 우리 정신 건강도 최고의 보약이다, 이 말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 한마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덧붙여 봅니다. 감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최고의 보약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감사를 심고 사셨는지요? 감사의 회복이 있었는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같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을 때만 감사하라 명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드냐? 그때가 원망할 때가 아니라 더 감사를 심을 때다. 감사해봐라. 아프냐? 그때 끙끙 앓는 소리만 하지 말고 감사해봐라. 범사에 감사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후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날씨도 정말 더워요. 짜증이 날 만큼 힘들어요. 아마 어제 여기에 좀 히타를 넣었어요. 이제 습기도 차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좀 더 더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삼복도 다가오면서 더울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좋을 때는 웃고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데 범사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장사도 쓰러져요. 감사 어렵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절망을 긍정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함을 강함으로, 그리고 무능을 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큰 능력도 없고 기도만큼 큰 축복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를 모르지만 기도는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한 법조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인은 중도 실명자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눈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고 이후로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두문불출하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교 신자였던 이모가 찾아와서, 야, 그렇게 두문불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3000배 절을 하라. 그러면 혹시 네 눈이 떠질 줄 아느냐. 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 말을 듣고, 이모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절간을 들어가요. 절간을 들어가서 3000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나운서가 묻는 거예요. 며칠에 걸쳐서 3000배를 했습니까? 하니까 하루에 3000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어떻게 3000배를 합니까?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하니까 3000배를 채울 수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돼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니까 이제 3000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눈은 떠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이 떠졌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물며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기도를 심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상 앞에 기도하는 어떤 종교 형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흉내만 내고 깊이 있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래 믿었어도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호흡이 어렵다면 그건 중병인 거예요. 기도가 부담스럽다, 기도가 어렵다, 이건 스스로 어렵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참 못난 삶을, 허물과 또 죄가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참 무능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참 힘들다, 아프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기도하는 자의 편에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와 대화하는데 어려움 느끼는 분이 있어요? 친구와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거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무슨 말인지, 친구가 뭘 지금 요구하는지 알아요. 내 반응에 상대방이 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주여 한번 부르짖음에 어찌 내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내 형편을 아리는 것으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예요. 나를 위한 기도,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이른바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십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인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오늘 본문은요, 중보라고 않고 도고라고 해요. 도고, 인터세션, 도고, 중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도고라고 그래요. 자,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대로 도고 대신 중보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넓게 보면요, 이게 다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를 좀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여기 첫째 간구라는 말은 아주 긴박한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SOS의 그런 단원적인 기도입니다. 살다가 정말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SOS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에 지금 원어로 데세이스란 말인데 간구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향한 모든 걸 아리는 겁니다. 먹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여기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 도구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엔티쿠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감사라는 것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이것을 감사라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함께 한 기도를 그렇게 또 기뻐하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자 신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기뻐하시고 응답도 빨리 해주시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교회에 알려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 가족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관 회원들에게도 함께 연락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장작불은 타다가 금방 꺼지잖아요. 장작불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력이 좋아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입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런 기도가 크다는 겁니다. 힘이. 그런데 이 인간의 못된 이 자존심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꺼려해요. 다른 것은 잘 부탁하고 다른 것은 말 잘하면서 우리 집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꺼려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기도 부탁 못하게 하는 것도 이 마귀 주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힘들 때 주저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와 누군가를 위한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의 책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막 담대하게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보 기도에 아주 몸이 드는 말씀입니다. 중보 기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때 막 그곳에 광채가 일어나게 하고 옥중에서 깊이 잠들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그때 손에 차고 있었던 쇠사랑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뭘 하더라?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추록하게 된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기도해야 될까요? 중보기도의 대상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오늘 본문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전 수상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참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항상. 그래도 주님은 원수를 품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과 사건을 품고 우리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내가 중보기도 사항을 한정한다면,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우리는 속 좁은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태세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풀고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건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다니까요. 자, 모든 사람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실상 이 조카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양보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겨가지고 간 아주 정말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조카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저놈 잘 됐다. 어른도 몰라보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 좁쌀 같은 마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롯이 거한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50명만 있어도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러면서 6번이나 하나님 죄송하지만 중보기도 하오니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일가 친척이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주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일가 친척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일가 친척 중에 어떤 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가정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는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로, 어떤 이는 영혼이 지금 다운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회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팬데믹에서 지금 교회들이 다운됐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축분자들과 우리 기관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작은 스물 그룹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면서 충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 7월 달에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계획으로만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주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고 은혜 중에 이번에 잘 훈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환난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며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 장애우들, 그리고 다문화인들, 외국 노동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6.25가 72주년이었는데 우리가 저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전에 평양이 제2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이 충만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없고 교회를 다 무너뜨린 결과 오늘날 세계 거지가 됐어요. 하나님 그 땅에도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체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김일성의 이 세대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폭을 넓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이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과 일들이 많은데 어찌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유대인만을 위한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보 기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할 대상을 지정해 주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중보 기도 대상자들은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셔요. 금년에는 우리나라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지난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에 섬길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거 투표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선거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 유무를 떠나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기도 안 하고, 이건 속 좁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유정자로 세움을 입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정책들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요셉과 다니엘 같은 훌륭한 총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위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 말씀대로 생활 잘하고 또 삶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정책 하나 잘못 세우면 백성들만 고생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몇 년째 국회는 동성애법과 인권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야단입니다. 매년 6월 달이 돌아오면 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아주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법들이 이 소수들을 그 다수가 피해를 입게 만드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통성애법이 통과되면 군대에서도 난리 나는 거죠. 이를 막아야 되는데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이런 법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항상 음란한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죠. 로마 제국을 심판했습니다. 제국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대통령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기도가 특권인데 부담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특권인데? 지난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쇼트트랙 경기 전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여기 유홍근 회장이 선수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힘이 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 사기가 좀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황대현 선수가 치킨을 좀 사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 치킨을 사주십시오. 치킨을 좋아했던 황대현 선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연맹 회장이 누구냐면 BBQ 회장입니다. 그 유명한 통닭의 회장, BBQ 회장이에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치킨 연금을 주겠다. 치킨 연금을 주겠다. 금메달을 따도 연금 받잖아요. 그런데 치킨 연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대현 선수가 1등하고도 이 중국 텃세 때문에 그냥 페널티를 받고 탈락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때. 그런데 1500m에서 정말 당당하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 최민정 선수와 황대현 선수는 평생 매일 3만 원씩 치킨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어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6억 원. 여러분 이제 억을 해도 이제 놀라질 않아 이제. 6억 원치를 평생 먹는 거예요. 매일 3만 원씩. 이게 특권입니다. 얻어진 특권을 사용한다면 바보지요. 그렇잖아요?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매달 3만 원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복이 숨겨 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타인의 필요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건 포인트가 쌓이면 1+가 있잖아요. 10장을 모이면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도에 포인트가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기도만큼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명에 따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산의 성도들이